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교회를 찾는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전도를 받은 후로 얼마나 있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5.4%가 나는 전도를 받고 즉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다음으로 1년 사이에 내가 전도를 받고 1년 사이에 교회에 나왔다라는 사람이 46.2%가 되었습니다. 또한 1년과 2년 사이는 13.6%, 그 후로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전도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안에 나오는 성도가 한 74%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대부분 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데는 얼마를 걸리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한 74.2%가 한 3년 정도 있어야 믿음의 확신이 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한 3년, 4년 정도 있어야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두 번째가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네 번째가 예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다섯 번째가 삶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는데 그것에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장애물을 첫 번째가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두 번째가 교인의 배타적인 태도, 세 번째가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 마지막으로는 헌금, 그 외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제사 문제, 기적에 관한 성경 내용, 마지막으로 가족의 반대 때문에 믿음 갖기가,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살아있지 않는 믿음인지 그것이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러워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때로는 바다를 명해서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엄청난 믿음을 봤을 때 정말 저 믿음 갖고 싶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믿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귀신한테 명해도 나가지 않고 병을 고치려고 손을 얹어도 병 고치는 일들이 안 생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큰 믿음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님, 저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 큰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믿음을 가지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너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이게 조금 모순된 생각 같은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씨 중에 겨자씨를 이야기할까요? 이 겨자씨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씨가 작은 그런 씨를 가리켜 겨자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씨 심어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은 적 있으세요? 네, 저희도 예전에 토마토도 심고 베이즐도 심고 해서 싹이 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씨를 딱 심으면은 바로 싹이 나오죠. 네, 그런 거는 별로 없죠. 근데 그 씨를 심고 물도 주고 햇볕도 가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싹이 나옵니다. 그 어느 순간에 줄기가 막 자라요. 그럼 뭐예요? 그 씨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네, 살았다는 거죠.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다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죠. 예. 아멘이죠. 근데요, 다시 한번 아멘이세요? 예. 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계신데 저쪽에 계신 이제 다른 교회를 보니까는 좀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예. 혹시나 말하면 본전도 못 찾을까봐 그렇게 침묵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은 우리 예배당 밖에 서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한 성도 한 성도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에는 누가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도 이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없다? 아직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다음 단계는 어떻다? 오늘 6절 중반부에 말씀하시니라.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 여기 오늘 보니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뽕나무 보셨어요? 뽕나무 하면 누가 생각나요? 삭개오가 생각나죠? 근데 이 뽕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뿌리가 많고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무보다도 뿌리가 많고 깊어서 그 나무를 뽑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라고 했을 때 그 뿌리 뽑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를 바닷속에 또 심는 거는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에이, 예수님, 뽕나무를 어떻게 뽑아요? 저거 기계 갖고 와서 뽑아도 뽑힐까 말까 하는데 에이, 안 돼요.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래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뽕나무를 향해서 이 뽕나무야 뿌리가 뽑힐지어다 바다에 심기울지어다 하라는 거예요. 예, 아멘 나왔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 맞던 안 맞던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종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그 아프리카를 섬겼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가 선교를 다 마친 후에 말년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리빙스톤 선교사님 평생을 아프리카에 바쳐서 선교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높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두고 희생했다느니 수고하고 애썼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힘썼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희생이란 말입니까? 저는 결코 희생하거나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리빙스톤이 그 일평생을 아프리카에 바친 거 얼마나 큰 희생이고 수고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내가 갚을 수 있다면 갚기 위해서 그냥 힘썼을 뿐 희생이나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의 종된 자들로서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큰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종이시죠? 아멘이세요? 예, 종 아닌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언제 주님의 종이 됐죠? 그러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종이냐면 원래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의 몸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치령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 많이 들어보셨죠?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을 때 내가 그 종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의 종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 치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종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은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만약에 종이라면 자녀를 낳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 남편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종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예. 여러분들 자녀는요? 주님 거. 여러분들의 돈은, 예, 여러분들의 집은, 예,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이라며요. 그러면 다 그거의 주인은 주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나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와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 옆에서 수종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이 들어왔는데, 야 종아, 너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했냐?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밥상을 차렸으니 이것을 먹어다오. 이런 주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종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 한국의 중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임명 주일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묵상하면서 요 본문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구역장, 선교회 임원, 부서장, 위원장, 교구장, 또한 구역원, 선교 회원,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1년 동안 잘 열심히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야, 너는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 한 해 동안 너의 사역을 평가해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또 물으신 거예요. 너 한 해 동안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했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탁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이거구나.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년에도 저를 믿고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고 감격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역장 하시느라, 또 선교회 회장 하시느라, 또 구역원들은 또 그런 구역장 밑에서 구역원으로 있으시려고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회 회원으로 있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예. 근데 때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뭐 직분이 없는데 뭐 제가 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직분이 없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로, 구역원으로, 선교회 회원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명령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게 보일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사랑과 친절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고 느꼈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거냐면 사랑하고 친절할 수 있는 은사를 그분에게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친절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의 사랑과 친절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가 안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조그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저 구역원들에게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조그만 사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사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사를 주셨고, 또한 그 은사를 묻어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자를 찾아서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큰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 해를 평가라고 하시면 우리도 고백해야 되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다시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큰 믿음을 가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작든지 크든지 간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그냥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주님께,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큰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큰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신다고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한 후에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가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믿음을 가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